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는 별로 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또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십자가를 따라가며 십자가에 온전히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배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직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같이 찬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해 주마신 영원한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를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또한 함께 동참하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날마다 독수리 같은 새 힘을 부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향해 날아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요동치 아니하며 날마다 푯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또 점점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전쟁과 또 아버지 하나님, 자연적인 재앙들과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것들이 주님 은혜 속에 아버지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세상의 환경과 또는 그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만으로,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 가운데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께서 맡기신 그 비전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시간과 또 그 장소 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넘쳐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날마다 주님 앞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충성되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작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또 새로워지고 깨달아진 역사가, 또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대 주께서 왜 거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대인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동방박사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린 것처럼 그 먼 길을 수고하고 또 고생하며 아버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주님을 갈급하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 또 주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물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또 주님의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 안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또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만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에 노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이 모든 예물의 또 기도의 제목과 또 목적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생명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가족들 모든 사람들 위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우리 서로 고백하며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여러분 계속해서 참석하시고 또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확신의 삶 공부와 오늘 3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학생분들은 모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5시 30분에 저희 집에서 우리 하우스 리더, 부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하우스 리더, 부리더 되신 분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달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가 종료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그 주간은 고난 주간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고난 받으신 그 주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7일은 부활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여러분 4월 달에 있는 절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그 고난, 순환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더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또 주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예배하는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신약성경 32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쯤에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원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옥중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 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들에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 안에 있는 이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눈물을 흘리며 정말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십자가의 원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십자가의 원수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했던 빌라도나 또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못 박았던 병사들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서 했지만 오늘 이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이 그들 중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순간에도 자신이 그렇게 행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침, 그들의 결과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멸망이요 그랬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여러분, 그들의 미래가 멸망이라는 사실은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그들이 악한 자였는지 아니면 그들이 나쁜 자, 좋은 나무였는지,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판명되는 거죠. 오늘 이들이 오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그들의 멸망당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멸망했다라는 것은 결과가 좋지 않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못된 나무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령의 거룩한 열매 대신 육신의 열매만 맺은 자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그들이 원수고 그들의 장래는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멸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원수는 누구냐,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19절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첫 번째로 뭐라고 했으면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배를 신으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배라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로 코일리라고 하는데 이 코일리라는 말은 아랫배 또는 우리의 배, 몸의 복부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식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미각이나 어떤 쾌락을, 다시 말해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대식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어떤 먹는 쾌락적인 것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로마의 사회에서는 로마의 귀족들 또 왕족들이 이런 탐식을 행했습니다. 얼마나 했으면 여러분 기원전 4년에 태어나서 서기 65년까지 살았던 그 금욕주의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이 세네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연회장에서 취한 로마 귀족들이 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몸을 이게 그들의 이 음식을 먹는 자세가 항상 비스듬히 누워 있잖아요. 대고 이런 큰 필로 같은 거를 대고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식 식탁 같은 그런 식탁 위에 올라가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바닥에 있고 식탁처럼 높이 있고 그 위에 누워서 밥을 먹는 거야. 그런 거 밑에 떨어지잖아요. 밑에 이제 탁자 밑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럼 노예들이 거기서 이들이 음식을 먹다가 침을 흘리면 노예들이 침을 닦아주고, 또 그들이 그 음식을 먹다가 토를 하면 그들이 토를 또 치워주고 닦는 그런 노예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들이 음식을 취해서 토를 했는지, 또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토를 했는지, 아니면 음식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토를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토를 했다라는 것에 대한 기록은 정확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많이 취했던, 많이 먹었던, 또는 더 많은 것을 먹기 위해서 그들은 토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기록에 보면 노예들이 그들을 입 안을 깃털 같은 걸로 간질간질간질하게 해서 일부러 토를 하게 하고, 그래서 또 맛있는 거, 다른 워낙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또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식탐에 빠져 있었어요. 자기들의 배, 이것이 신이다. 그러면 오직 나의 육체적인 쾌락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먹는 걸로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처럼 무슨 맛을 평가해주는 어떤 그러한 무슨 소믈리에나 또는 음식의 맛을 평가하는 그런 직종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많이 먹어서, 유튜브에서 그런 걸 많이 먹으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조회수가 많아지고, 제가 그 인터넷에 나오는 그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구독자 수가 400만, 500만, 600만, 700만, 제일 많은 사람이 900만이에요. 그거를 사람들이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기가 먹는 것을 보고 있어 더 많이 먹어요. 여러분, 그들의 건강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결국은 그것도 자기의 쾌락을 위한 거예요. 첫째는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던 쾌락, 또한 내가 많이 먹는 것에 대한 그 채우는 쾌락, 또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저거 갖고 뭘 얼마나 벌까?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한 명의 조회수가 뭐 유튜브마다 다 틀리긴 하지만 이론에서 30원, 40원까지 간대요. 한 명 조회수가. 보통 이런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한 번의 영상의 조회수가 100만이 돼요. 여러분, 100만 원이에요. 이론만 해도 1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상을 일주일에 적어도 4-5개씩 띄워요. 그럼 5개만 띄워도 500만 원이에요. 한 주에. 여러분, 한 주에 500만 원이면 1년이면 얼마일까요? 50주만 해도 5, 25. 여기 2억 5천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많이 벌어요. 연봉이 어떤 아이들은 정말 저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요, 1년에 4억을 버는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요즘은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욕망들을 채워가는 거죠. 그것이 어떤 부분이든 간에 나의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오늘 자신의 그 미각적 쾌락과 포만감을 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것이 뭐예요? 배를 신으로 삼는 거야. 오늘 우리의 삶이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고 육체적인 관계들을 위해서 그것을 방종한 삶이 되어가는, 이것에 대해 제재도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데 어때요라는 거죠. 이런 별의별 것들이 사람들이 온갖 난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도 현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자기의 배만 섬기는 자, 어떤 자들이라고요?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그리고 거치게 하는 자들, 서로 싸우고 걸리게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서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오늘 그들이 자기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적인 것, 자기의 욕망만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있다. 그들과 너희들이 교제하지도 말아라. 그들을 교회에서 내려보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교회는 사랑해야 되고 포용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끌어안아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그들은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과 관계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든지 자신들의 정욕과 욕망,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4장 4절에도 보면, 여러분 신약에 보면 복음서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들, 초대교회들의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사람들이 육체적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며 살다 보니까 여러분, 여인들이 간음하는 사람도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세상과 벗된 것, 이건 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오늘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만이 원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의미와 그 사건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그대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거스르게 만드는 사람들, 그 역행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도리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가 보여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이 보여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도리어 원수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오직 악을 보게 만드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살아가면 통해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나 배를 신으로 삼는 자들은 자기의 육적인 욕망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자기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열정을,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즐기는 것에 자신의 마음을 쏟고 빼앗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나의 육신의 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원수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19절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부끄러운 일을 하는데 그것을 영광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저는 이것을 가치관이 왜곡된 자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거면 가치관이 무엇인지, 가치관이 바뀐 거죠. 여러분, 부끄러움을 행했으면 어떻게 돼요? 창피해야죠. 내가 그것에 수치심을 느껴야 되죠. 그런데 도리어 부끄러운 것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이 도덕적인, 반도덕적인 사람들이 성적인 욕망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사기의 이런 식욕, 탐욕, 이런 모든 것들을 자제하지 않고 그것이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것을, 자기가 한 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 잘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부끄러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보셰트라는 말을 썼어요. 부끄럽다라는 말을. 그런데 여기서 이 히브리어에서 보셰트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거짓 신인 바알에 대한 강력한 풍자로 사용된 것이 이 보셰트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겼던 것을 부끄러움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거짓 종교, 다시 말하면 수치스러운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면서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부끄러운 줄 모른다. 부끄러운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가치관이 얼마나 심하게 왜곡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볼까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자, 무슨 이게 음식인데요. 자, 이게 무슨 음식일까요? 예,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자, 이 음식이 어떤 종류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이게 무슨 음식이에요? 예, 개밥이에요. 쉽게 가면 개밥이에요. 개들의 음식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참 포장이, 예, 사람들이 음식 먹는 것처럼, 음식처럼 정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반려동물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도리어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을 키우고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잘 돌보는 것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람보다 위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여러분 다음 그림 보시면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 개들 사료를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 음식들을 먹어보는 거예요. 이 직종에 있어요. 연봉이 3,700만 원이래요. 여러분, 이것을 먹어보고 이게 정말 괜찮은가? 개들이 잘 먹을 수 있는가? 좋은 맛있을까? 사람들이 뭐야? 원래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동물들을 임상 실험하는데 지금 거꾸로 돼가지고 동물을 위해서 누가 임상하고 있는 거야? 사람이 임상 실험 대상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 어느 프로를 잠깐 봤는데 그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장을 이렇게 보는데 있잖아요. 뭐 자기 개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음식들을 막 사는데 보니까 뭐 유기농 닭, 유기농 고기 막 순 그런 거예요. 개밥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먹는 그 중에서도 아주 좋은 거, 비싼 거 그런 거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잔뜩 짐을 이게 싸고 이제 사무실로 들어오는 거죠. 이분이 사장님인데 그 직원들이 보고는 와, 사장님 뭐 음식 사왔냐고. 너희들 먹을 거 아니야. 그리고는 그들에게는 요만큼 나눠 먹으라고 음식을 나눠주고 자기 개를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것을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그 직원들이 나눠 먹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점심때쯤 됐는데 한 직원이 점심 먹으러 갈 시간이 없어서 배가 고프니까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그걸 먹고 있어 사장님이 아니라 그 개가 그 사람이 그걸 먹는 거 보고 개가 막 달려온 거예요. 소리가 나니까 자기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가 나가니까 이 사장이 사장실에서 뛰쳐나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직원이 자기 개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왜 우리 개 거를 먹고 있냐고 막 뭐라고 하는 거죠. 몰랐다고, 사장님 죄송하다고. 여러분, 이 상황들이 뭐 웃기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장은요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뭐요? 내가 개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시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 인간 미쳤네, 안 그래요? 야, 개를 위해서 저렇게 하고 너무 잘하네. 우리 저 강아지를 위해서, 개를 위해서 저렇게 좋은 거 먹여주고 저렇게 잘 키우네. 칭찬해요. 여러분, 이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사람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높은 것은 없어요. 이 순서가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그 순서가 바뀌었을 때 뭐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현대사회는 많이 가진 자, 좋은 것을 가진 자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는 자를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쾌락을 마음대로 누리는 자들을 행복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도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 여러분, 과거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질타하고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살지? 인간답게 살지 않는다고 도리어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은 그것을 선망하는 거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살고 싶어. 이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오직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야. 그것을 도리어 영광스러워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영광과 수치를 혼동하거나 우리가 거꾸로 볼 수 쉽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우리 한국 선수 활동하는 한국 한 선수가 원정 경기를 가가지고 그가 이 한 여성을 호텔로 불러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성폭행을 했다고 고소를 했어요.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오직 그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뭐였냐면 그 사람이 이 선수가 성폭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타의에 의한 거냐 합의에 의한 거냐, 그러니까 강제냐 합의냐,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 처녀가 만나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논란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것이 강제냐 합의냐, 합의했으면 괜찮은 거고 강제였으면 그 성폭행이고 그 문제예요. 지금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여러분,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너무 당연한 것처럼 되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것을 용인하는 가치관을 자꾸 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언론이나 또는 매스컴이나 또는 우리가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그것이 괜찮다고 하는 그러한 소스를, 그런 정보들을, 그러한 화면들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동거하는 것을 아주 당연히 시여깁니다. 그게 어때서? 여러분, 결혼 전에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다 거스리고 그것을 역행하고 있는 것. 이거 뭐야? 가치관이 지금 깨져버린 거죠. 온전한 가치관이,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이 왜곡되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적인 인간이 원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뭐냐면 성경적 가치관은요, 생명 중심적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선교를 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여러분 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인 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들이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곤고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 그게 창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졌는데 불구하고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오늘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소유하고 믿음 안에 나가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갈 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 뭐냐? 결국은 이 가치관을 파괴하고 바꿔서 왜곡시켜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 오직 나만을 위한 가치관,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땅의 것만 몰두하는 자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게 뭐예요? 땅의 것만 몰두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 땅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은 뭐예요? 하늘에서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하늘에서 계획한 것이고 하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면 그 십자가의 보혈, 우리의 시민권이 이제 하늘에 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라 어디를 생각? 하늘 나라의 일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위를 바라보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 있어요. 러시아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지 않고 계속 러시아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러시아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나라의 시민권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셔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이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돼요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일은 뭐예요? 죽음은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요, 죽음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원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는요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으신다는 게 뭔 말입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게 무슨 대수로 된다는 거였어요. 살아났다고 어떻게 뭐가 바뀌냐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죠. 죽었다가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죽으라는 것은 그것은 끝이라는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 끝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뭐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죠. 그리고 부활이 있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이 있고 우리의 참 소망이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땅의 것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돼요. 안 돼요 그러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계산하기에 이것은 안 돼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안 될 것 같고 또 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네, 하나님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나간다고 하는 그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땅의 것들의 목표를 두고 땅의 것들의 계획을 고정시켜 놓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 행동하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맙니다. 로마서 8장 7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땅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의 육신의 법, 세상의 법대로만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영이 육체를 정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죄요, 큰 수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한 우리가 영혼과 육체를 소유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위에서 온,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만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고 땅에 있는 뭐 좋은 집에 살고 우리가 내가 어떤 좋은 차를 타고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 행복은 며칠이 안 가요. 내가 좋은 차를 타봐도 그 행복은 며칠이 안 가요. 예, 여러분 좋은 집에 살아봐도 예, 그 행복은 며칠이 안 가요. 관리하기만 더 힘들고 어렵죠.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의 것들에 있어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늘에서 와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늘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채워져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세속적인 마음이 전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 물어요. 그러면 제가 세상에서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집안일 하는 것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공부하는 것 여러분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거 헌금 물질을 드립니다 라고 드리잖아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어떤 무슨 섬기는 일 할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것 또한 우리가 공부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나누지 마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눠버려서 이 세상에서 하는 것과 그것을 분리시켜 버리니까 문제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교회에서는 착하게 사는데 세상에서는 악하게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선한 일을 하는데 밖에 나가면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는 일들 내가 세상에서 주어진 그 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왜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 받으시겠죠.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 이거 받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내가 일하고 내가 일해서 본 수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가정에서 일을 하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린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은 거룩함과 이 속된 것이 구분된 삶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세속적이고 부분적으로는 영적인 삶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일부는 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땅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가정에서 또 주부 역할을 해도 그것을 거룩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 그 삶의 전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한 자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너희는 20절에 뭐라 해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므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그들을 눈여겨봐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냐.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 그렇게 행하는 것들을 보는 그것을 눈여겨보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을 눈여겨봐라.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을 살 것이고 내가 어떻게 믿음이 좋아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 또는 주변에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을 잘 눈여겨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늘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처럼 사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의 배를 신으로 삼고 또 그리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알고 가치관이 왜곡돼 사는 사람들,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것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보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여겨보는 대로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유지해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런 악한 것들만 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러죠. 그게 부러운 거죠. 너희는 악한 자들의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 길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그것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 우리 위인전을 많이 봤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도 그랬고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위인전을 사주셨고 위인전을 보게 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왜 위인전을 보게 합니까? 위인전을 읽으면 나도 이런 사람처럼 돼야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삶이 아니라 정말 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 정말 섬겼던 사람들, 봉사했던 사람들, 그리고 용기를 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습이잖아요. 무엇인가를 발명했던 사람들, 뭔가 그 세상에 선한 일을 했던 사람들을 말씀해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온전히 세워지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뭐 뭡니까? 마법적인 것들, 막 그런 해리포터라든가 또는 어떤 그 세상의 그 악한 것들이 귀신 나오는 얘기들, 맨 책이 그런 거예요. 인기 있다라는 아이들이 보는 책들을 보면요, 여기 영어권에서 보는 책들을 보면
전부 그딴 거예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까 아이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모습, 선한 모습, 또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줌을 통해서 아이들 또한 그렇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승리하며 나가는 저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우리는 가졌어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람이 되면 가진 것이 없어도 부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십자가의 사람 되어서 정말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좀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십자가의 원수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 같은 행위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의 육신의 것들만을 신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는가. 또 내가 가치관이 왜곡되어져서 세상의 가치관이 옳은 것처럼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또 땅의 것만 생각하고 하늘의 것 생각하지 못하는 그 삶을 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며 또 아버지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정말 따라가는 주님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산지를 되게 주셔서 찬양 드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오직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